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소임을 맡고 계시는 보인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불교 방송 BBS 초대석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좀 외람되지만요, 스님. 제가 스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법명을 들었을 때 법명이 너무 예쁘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속가 사람들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참 아름다운 이름이다라는 그런 발음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 의미를 가진 법명이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스님이 한번 넓게 세상에 어질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어질인자. 넓게 어짐을 행하라. 무슨 그런 의미로 저주시 않았나 싶은데 그 이름을 지금 한 39년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 법명을 주실 때도 스승님들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어울릴 만한 걸 지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넓게 세상을 정말 어질게. 어질게.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봉사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하게 되신 게 아닐까? 네,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도. 보면 그런 또 이름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40년 가까이 지금 쓰고 계시는 보자 그리고 인자 우리 스님. 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하면은 일단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인지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간단한 소개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재단은 올해로 25년을 맞이한 사회복지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이념으로 설립된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네. 화합과 차별 금지, 나눔 등을 실천하기에 인간의 생명 존중의 가르침으로 다양한 복지 사업을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후원사 보살행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양성, 국내의 재난 현장의 구호활동이라든가 미얀마 라오스에서 국경 없는 나눔의 실천 등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인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 재단입니다. 네. 25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90년대, 1990년대 중반 정도에 탄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95년도에 지금 송월주 한심 총무원장 당시에 네. 설립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스님 그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 그 길을 또 마련해 주는 게 종교의 의무가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불교에서 굉장히 많은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데 우리 또 사회복지재단이 가장 앞장서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예, 규모 면에서 어떻게 전국구라고 들었는데요. 조금 함께 하시는 분들 어떻게 되시는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시설로는 한 전국에 한 180개 180개요. 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네. 노인 시설, 예. 장애인 시설, 종합복지관, 또한 한부모라든가 다문화 요새 그렇죠. 여성 폭력쉼터, 네. 정신질환이 있는 아동 돌봄 등 여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 재단에서 지역 밀착형이라 해서 네. 각 교구본사의 법인 설립들을 통해서 좀 더 사회적 약자들에 다가갈 수 있게끔 법인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설립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요, 스님. 자비 나누면 돈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사찰에서 여러 가지 포교라던가 스님들의 수행을 돕는다던가 수많은 사업이 있을 텐데
이렇게 나누고 이웃과 함께하는 이걸 하기 위한 어떤 재정을 충당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전국에 180개라고 말씀하셨지만 숫자로만 180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파생되는 인연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생각하면은 이게 보통이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들 감당을 하고 계시는지 제일 궁금해집니다. 그 이제 저희 봉사자는 한 종사자가 한 5천여 명 되고요. 5천여 분. 네, 네. 5천여 명이지만 뭐 그것만으로는 아까 우리 앵커님이 지적하신 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자원봉사자, 특히 지역에 거점을 둔 사찰의 주의신들이 불자들이 네. 자원봉사를 통해서 네. 그 역할들을 좀 메꿔 가니까 음. 실제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뭐 음. 국가에서도 아마 국가가 다 할 수 없는 영역을 이런 사회복지 법인들에게 한데 아마 저희 불교계 대표적 법인이 네. 저희 재단입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있는 불자들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더욱더 이런 사회복지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은 180여 개의 단체가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를 이제 총괄하시는 게 이제 우리 스님께서 또 이것저것 신경을 쓰고 계시고 적을 두고 활동하는 직원들이 그럼 5천 분 정도가 5천여 명 됩니다. 되시는데 거기에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까지 그분들은 합치면은 한 그 정도 되죠 또.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이 요즘 말로 장난이 아닌데요, 스님.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연등축제 할 때 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여러분입니다 하고 행진하시잖아요. 네네. 거기 나오시는 분들 제비뽑기에서 조금만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보면 규모가 대단하거든요. 저희 연등 축제 할 때도 저한테 이제 배당된 인원이 있거든요. 뭐 배당된 인원에 이제 그 참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에 또 실무자들의 또 잘 보여야 거기 또 배당이 끼워주는군요. 되고 오고 싶어도 뭐 이렇게 인원들도 제한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다 올 맞아요.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네. 어딘데 이렇게 돌려가면서 제비뽑기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굉장히 사회복지사들이 또 파이팅도 넘치고 그러게요. 또 이런 일에 대해 적극적이고 네. 거의 뭐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제 저희 재단이 불교 재단인 걸 알고 네. 불자 사회복지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스님 항상 한결같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과 또 보시를 하시는 분들이 여여하면 참 좋은데 이 사회가 좀 힘들어지거나 여러 가지 좀 어려워지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좀 편차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는 어떠십니까? 뭐 실제로 자원봉사 제가 이제 단장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교육도 지금 요새는 이제 코로나를 못 시키지만은 1년에 뭐 10여 차례 이제 교육을 좀 같이 합니다. 네네. 자원봉사가 이제 마음가짐 역할 이런 걸 한다 보면 이제 표창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면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나이가 60인데 거의 한 80%는 저보다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께서. 어르신들이 오히려 자원봉사를 하고 넉넉하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실제 또 생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간을 쪼개기도 하고 와서 근데 그분들의 어떤 표정을 보면 좀 굉장히 밝고 막 즐거움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네. 또 불자로서 자긍심, 자기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보람으로 느끼고 얼굴에 좀 나타나 있어요. 보시면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즐겁죠. 그래서 뭐 좀 많은 한 분 정도는 작년에 1만 시간 달성해서 이렇게 메달도 주고 표창했던 네. 이야. 할머니십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10,000시간 계산 안 해봤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365일 이렇게 해봐도 사실은 무슨 산수 잘 못해서. 저도 좀 안 됩니다. 네, 네. 참 뭔가 그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인데 네. 불심으로써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유가 있어서가 그렇지 아니라 정말로 그 아픔을 나누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우리 재단에 있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네. 코로나 극복하시고 화이팅 하시라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수행이라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레 바퀴처럼 같이 가야 되는데요. 네네. 우리 스님 좀 진정한 자비 나눔이랄까. 우리 불자님들도 아마 마음 한켠에서는 아, 나도 요새 좀 생활이 바빠서 그렇긴 한데 나도 뭔가 좀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은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께 좀 한 말씀 주신다면요. 뭐 자비 나눔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모든 중생들은 고통을 없애고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통을 없애는 행위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음. 자비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음. 이런 것이 오히려 그것들을 극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자비 나눔을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음. 불자라면은 누구나 이웃을 위해 자비 보살을 함께하는 것, 음. 남을 돕는 공덕이자 뭐 자신을 위한 뭐 수행이다 생각하면 뭐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스님. 저도 이제 뭐 나름대로 보시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에 꼭 한 번씩 어느 단체에다가 굉장히 규모가 크게 보시를 하는데 그거를 당신이 이제 정해놓고 하시는데 해가 지나서 그때가 되면은 주머니 속에서 계속 세게 된대요. 올해는 요것만 할까? 아니면은 조금 더 할까? 아니야, 조금 더 할까? 아니야, 그냥 요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이 작던 크던 간에 내 것을 정말 내주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네. 그 나누는 분들 보면 그 봉사자가 비슷하게 넉넉한 사람보다는 음. 어려운 분들이 이런 뭐 긴급 태풍이 아, 왔다든가 그쵸. 이럴 때 보면은 긴급 좀 구호할 저희가 때. 봐서는 뭐 거액인 막 100만 원도 건던내시고 네. 해서 네. 그분들이 보면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게 그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분들을 이렇게 즐겨하고 그걸 음. 또 고마워하고 아주 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하기는 저희도 이제 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저희가 또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그 거룩한 만남 프로그램을 네네. 통해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 그 지원 사업을 저희도 조금 일조를 했습니다. 그때도 네. 보면은 그 보시를 하신 게 입금이 쫙 되잖아요. 네네. 항상 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금액을 한결같이 평생을 하시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 난치병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보면은 네. 계속 하는 사찰, 하는 스님, 네. 단체, 네. 사회복지사, 뭐 종교를 넘나들어서 후원하는 분들이 네.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눈 분들은 네. 그게 아마 기쁨이 돼서 때가 되면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주머니를 좀 쉬어서 그렇죠. 좀 더 내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나 해서 네. 올해 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뭐 난치병 같은 경우도 작년 수준으로 네. 모금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우, 다행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따뜻하네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따뜻한 나라 같아요. 코로나19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님. 아무래도 사회복지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그런 행동들이 얼굴을 보고서는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펼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저희도 뭐 전 세계 우리나라 좀 아무도 이렇게 예측하지 그렇죠.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고 네. 또 이렇게 한 좀 8개월이요 장기화되면서 네. 복지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이용자분들이 되게 약자들이에요. 맞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음. 복지 시설에 와서 맞습니다. 여가도 즐기고 서비스도 받고 이런 것들이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우울해하시고 또 뭐 장애인 가족 같은 장애인도 장애지만은 장애인을 가진 가족들이 그렇죠. 돌보아지는 시설들이 아. 폐원 비슷하게 휴원하다 보니까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 저희도 이런 환경 속에서 최대한의 뭐 그분들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뭐 전화를 드린다든가 비대면으로 어떻게 좀 그분들에게 도시락이라든가 밑반찬이라든가 네. 세탁물에도 걷어다 주면서
같이 어려움을 지금 극복하고 있고 뭐 저희 역시도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과 앞으로 좀 저희들도 많은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어지다 보면은 소외계층 그리고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정말 양극화 현상들이 네,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인가 참 어렵지만은 꼭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도 네. 최대한 좀 변화해가면서 이 비대면 네. 언택트의 사회복지 지평을 음. 좀 열어가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보니까요. 스님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하나의 나눔, 만 가지 행복, 일파만파. 일파만파가 원래 그렇게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앞에다 놓으신 뜻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일파만파는 저희 사무처장 스님 탄웅 스님이 계십니다. 예. 이제 같이 저랑 소일분 탄웅 스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아, 이 작은 파도가 네. 만 개의 파도를 일으킨다. 음, 바다를 움직이듯이 작은 나눔이 모여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일파만파 후원 캠페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보시를 권하는 것이 이제 큰 공덕을 쌓는 일이고 네. 한 사람의 참여로 시작한 나눔이 한 명, 두 명 확대되어서 세상을 바꾸는 큰 물결이 된다는 그런 뜻을 내포했는데 마치 역시 코로나로 이 후원 캠페인이 네. 저희도 좀 작동을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은 네. 뭐 나름대로 이 한 사람의 어떤 큰 나눔과 원력이 만 개의 파도를 이뤄서 세상을 큰 물결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후원 캠페인 운동입니다. 네, 전 세상을 정말 다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큰 파도, 따뜻한 파도가 네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뭔가 좀 나누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 개인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뭔가 좀 문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스님 저도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문의를 드린다면 어떤 거를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희 재단에는 뭐 요새는 다 이렇게 치면 홈페이지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면 저희들 번호가 있습니다. 네. 그럼 친절하게 이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또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나는 뭐 난치병, 아하. 나는 뭐 이렇게 해외 사업에 좀 어린이들에게, 네. 나는 고통받는 장애우들에게 이런 어떤 목적대로 금액에 관계없이 네. 후원하시겠다면 충분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공정하고 네. 양명하고 해서 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네. 전화를 주시면은 네. 저희 실무자들이 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 기부금 영수증도 주시는 기부금 영수증도 저희는 모든 돈이 공개되고 100% 네, 그럼요. 기부금 영수증도 드릴 수 있어요. 네. 뭐 더 드리는 건지 곤란해요. 기부만큼만. 그렇죠. 어디든지 정말 이렇게 명쾌하게 투명하게 운영되는 그 네. 재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난치병 어린이 지원 사업부터 장애우들을 위한 거,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위한 거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스님께서도 정말 직접 일선에 나서가지고 항상 앞장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탁 떠오르는 어떤 에피소드랄까요? 바로 기억나는 어떤 일화 같은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사회복지 현장에서 뭐 있었던 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저는 올 여름에 네, 제가 수해로 전국이 이렇게 어려워진 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나눔 행사를 한번 영등포 쪽방촌에 한번 방문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네, 사실은 뭐 사연보다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날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네, 쪽방촌의 어려운 분들이 저희 재단에 이제 식료품, 구호품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걸 네. 받으려고 한 100m쯤 줄 서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 빗속에요. 예. 네, 제가 한 예정보다 한 20분 정도 일찍 도착하거든요. 봉사자들 격려도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보니까 그 우산을 쓰고 비를 맞으면서 한 100여 미터 줄 서 있는 것을 보고 야, 우리가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저분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것인가 보다. 그래서 또한 뭐 안타깝고 또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건 작은 거라도 받아서 그분들이 아마 도움이 아마 되니까 그 우중에 서 있지 않았나 해서 좀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마음이 아렸던 것이던가. 또 실제로 또 제가 또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거동이 불편하신 불편해서. 분들. 네. 저는 태어나서 쪽방촌을 처음 봤는데 네. 제가 한 175cm 됩니다. 키가. 네. 크진 않은데 네. 들어가는데 그 골목도 비좁고 일단 들어가는데 고개를 어깨까지 접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좁은 공간과 낮은 천장을 제가 한 평단 되는 공간에 생활하는 쪽방촌의 그 이웃들을 좀 봤습니다. 사실은 이분들 잘못도 아닌데 서울에 아직도 이렇게 참담한 공간이 있나 하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었다는 느낌이었고요. 또 길 하나에 보니까 네. 쪽방촌의 건너편에는 굉장히 화려한 빌딩과 건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길 하나 사이 이 정도 통인데 건너 사이에는 뭐 50년대, 60년대 수준도 안 되는 쪽방촌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슬픈 화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직도 그 어르신들 혼자 사신 분이 대다수인데 그렇죠. 쪽방촌에 이제 화장실을 재래식을 사용합니다. 아. 그 옆에는 또 이렇게 취사 도구가 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변기를 나무 판자라 막고 취사를 하고 야 서울 하늘에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좀 죄스러운 마음까지 좀 드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대부분의 이제 쪽방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뭐 자녀가 없거나 또는 자녀로부터 버림받으신 연이 끊기거나. 네. 그렇죠. 그런 분들 또한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뭐 사연들이 있겠죠. 네. 그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걸 보고 야 이런 곳을 위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은 돌봐준다는 것이 정말 사회복지 구현이다는 그런 생각이 가끔 한번 이렇게 생각이 나면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군요. 스님 저는 가끔 그 스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냉정한 따뜻함? 네. 예, 이렇게 좀 표현을 제가 해봤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전적으로 너무 거기에 너무 공감을 해서 확 끌어안게 되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도 그렇죠.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뭔가를 유지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균형을 잡아서 그 감싸 안아주는 따뜻함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게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우리 스님은 어떠십니까? 냉정함을 또 추스려야지 거기서 뭐 저희들이 뭐 슬퍼서 울을 일은 아니고 네. 더욱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은 따뜻해야지만 머리내서 이분들이 살 수 있는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지혜를 뭐 국가가 못한다면 우리 이런 복지 법인들이라도 종교단체들이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같은 걸 느껴서 뭐 저도 나름대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우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 너무 어떠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저희 어머니 같은 어머니 뭐 한 70, 연세들이, 80 된 분들, 그쵸. 저 어머니 예. 뻘이죠. 네. 그런 분들 그러고 몸이 좀 다 불편하세요. 약을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필품 조금 논아주는 거. 그다음에 국가에서 뭐 생활보조금 기준 수급자 줘야 또 거기에는 그 건물주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비싸다고 한다. 뭐 30만 원 사이. 한 60만 원 받으면 반은 집세를 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 데에 있는 것이. 우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365일 24시간 이런 생각을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스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잊지 않고 항상 마음 한구석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나누며 살자라는 그런 이유에서니까요. 뭐 재단이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럼요. 마음 내주시면 저희들이 네.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MF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19입니다. 근데 아마 변치 않는 그런 따뜻한 민족 대한민국 그렇죠? 네. 불교와 함께한 우리 불자님들께서 분명히 변함없이 한결같은 나눔을 실천을 해주실 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출가를 하시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눔과 자원봉사 쪽에 뜻을 두게 되신 건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뭐 계기보다는 뭐 제가 상임이사니까 당연히 이 재단에 있는 자원봉사 뭐 단장을 하고 있는 거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듣고 보니까 좀 뭐 부끄럽기도 하고 아, 제 수행 경력을 듣고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 은혜와 시주 은혜를 많이 입은 것 같기도 합니다. 뭐이 시은을 갚는 건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과 시주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뭐 자원봉사가 됐든 사회복지 재단 업무가 됐든 뭐 최선을 다해서 뭐 경력에 연연치 않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훈습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님?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다 보면 그 물이 배고 향기가 배는 것처럼 우리 스님께서도 뭔가 자비 나눔이란 쪽으로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이걸 어떤 식으로 그쪽으로 좀 발전을 시켜볼까 그렇게 연결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사회복지를 이렇게 뭐 많이 하진 않았는데 관장도 하고 시설 운영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네. 수행자로서 또 사회복지 영역에 또 재단에 뭐 책임자로 와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즐겁기도 하고 또 보람 있기도 가슴 아프기도 한데 네. 어쨌든 간에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하고 얼마나 앞으로 이 사회복지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네. 뭐 즐겁게 저는 생각하고 도움이 되는 삶이 뭐 저한테는 뭐 수행과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뭐 수행과 뭐 별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수행이 같이 가야 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스님께서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은 포교와 어떻게 보면 자비 나눔과 그 다음에 수행과 다 같이 간다는 저희 제가자 입장에서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많이 맞습니다. 듭니다. 근데 그래도 가끔씩은 이렇게 들어가고 싶으실 때 있을 것 같아요. 바람 하나 딱 짊어지고서는 뭐 떠나고 싶을 때도 있으실 것 저는 뭐 경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네. 제가 뭐 강원 나오고 또 네. 선방에 가고 네. 다니도 또 주지도 일찍 했습니다. 하다 또 주지를 놓으면 또 선방에도 또 바랑 하나 지고 또 네. 가서 공부하다가 또 이런 종단에 또 소임 있으면 또 와서 그렇죠. 보고 뭐 지금도 뭐 또 소임을 또 놓게 되면 또 걸망 하나 치고 또 정진하러 가면 또 아름다운 산사에서 또 그 나름대로 또 뭐 수행자로서 또 보람도 즐거움도 있습니다. 항상 보면 저희 제가자들이 연연하고요. 스님들은 탁 놓고서는 너무 잘 떠나셔서 좀 가끔씩 좀 더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걱정되고 그런 게 저희 제가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뭐 세상을 뭐 억지로 그 자리에서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누군가는 더 훌륭한 사람이 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이 뭐 불가의 뭐 인연법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아마 좀 가끔씩 멋진 그 수행들 하실 때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텐데 네, 이번에 맞습니다. 특히나 그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술래 10월 달에 하시는데 지금 너무 바쁘셔서 24시간이 모자르게 바쁘시다 보니까 동참 못 하셨는데 틈날 때마다 이렇게 또 찾아가서 격려도 하시고 동참도 하시고 하는 걸로 들었어요. 기사를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랬어요? 이게 특별히 챙기시는 이유가 있다면은 또. 뭐 이번 만행결사는 제가 사실은 19일 1박 2일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네. 하루 20km 걷고 그 다음날 12km 걷고 네. 이렇게 해서 왔는데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르지만은 저는 이번에 그 만행결사에 가서 또 그 자승 스님께서 뭐 인사말 하라고 사회복지 한 5명 갔더니 네. 이 사회복지 재단의 상임이사도 인사말을 해서 제가 네. 막 인사말을 했던 그 기억에 이런 얘기가 했던 것 같아요. 네. 역사적으로 우리 이 민족에게는 이제 외적이 쳐들어올 때는 스님들이 승병을 조직해서 나라를 구해 목숨을 던져 구했고 그렇죠. 또 고려 시대 때 뭐 그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는
어려움에 처할 때 팔만대장경을 조성해서 국민과 네. 하나 돼서 국난을 극복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만행결사에 아마 동참한 스님들 또는 제가불자들 한 걸음 한 걸음에 이 코로나라는 국난 극복과 또한 불교 중흥이라는 발언을 세워 걷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통해서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불교 중흥이 이루어지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사들도 네. 5천여 종사자도 뭐 5명 같지만은 마음으로는 똑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네. 국난 극복과 불교 중흥이라는 같은 기원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 BBS도 뭐 이제 취재팀도 있고 다큐멘터리 팀도 있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보니까 네. 뭐 BBS도 마찬가지고 다른 네. 언론 하지만 저희 못지않게 더 많이 뛰어야 되더라 카메라 들고. 그러니까요. 카메라 들고 그래서 앞으로 뛰고 뒤로 뛰고 하면서 정말 이게 네. 뭐 하나가 되는 아마 순례의 길이라 해서 네. 뭐 저는 뭐 굉장히 아름답고 또 뭐 숭고한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도 지원과 응원 서포트를 하시면서 또 함께 하시니까 아마 서포트의 달인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기회가 되면 또 가고 싶습니다. 네. 스님 좀 이제 초기 얘기로 좀 돌아갈게요. 스님 어떻게 출가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런 저는 사실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는 아마 건국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오. 저기 구이동에 있는 거. 네네. 그래서 뭐 아마 요맘때 같은데 제가 한 15살 중학교 네. 2학년 때인데 이 가을바람이 불고 하는데 10달째 뭘 하는지 몰라도 네. 그 건국대 가면 일가모 호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중학교 가려면 반드시 저희 집에서 그 지나서 가야 호수를 지나서 되는군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 거기 학교를 이제 무단으로 가지 않고 아.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까먹고 네. 재개월 한 일주일 정도를 뭐 요새 말로 하면 뭐 명상도 아니고 막 뭐 호수 요새 옆에서요? 그냥 멍 때리고 있었겠죠. 앉아 계셨어요. 예. 호수 옆에. 그 뚝방에 앉았겠죠. 아. 그러다 한 일주일쯤 지나고 야 내가 이게 뭔가 출가해서 도를 닦으면은 대단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안이 원래 그러면 불교셨던 거예요? 저희는 뭐 유교 집안이고 큰형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나. 예, 저희는 종교하고 상관없는데 아. 저만 큰 누님도 뭐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갔고 막내인데 그랬다 보니까 갑자기, 뭐 대단히 출가하면 뭐가 대단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해서 네. 그때 제 친구가 단짝이 이름이 나경화야. 여자같이 이름만 나경화인데 경화. 네. 나경화라는 친구하고 네. 제가 이제 주머니를 보니까 네. 기차를 탈 돈이 청평까지는 가겠더라고요. 청평이요. 그 청량리에서 둘이 만나서 네. 너는 내가 스님이 되면은 옷을 엄마를 갖다 줘라. 어머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둘이서 네. 이제 기차를 타고 네. 중학생이 멀리 가는 게 청평이죠 뭐. 15살짜리들이. 그렇죠. 아. 둘이서 친구를 데리고 청평역에 내려서 네. 뭐 이렇게 그 가게에서 네. 절이 어디니까 절도 모르고 어. 무슨 어느 저기 산에 가면 절이 있다고 어. 둘이서 한 30분을 걸어갔어요. 예. 지금 그 절이 찾아가 보니까 네. 감노사라는 절이에요. 아. 태고종 절이에요. 아. 제가 그때 뭐 중이 됐으면 내가 태고종 스님 되겠다. 근데 거기선 실패하셨군요. 근데 거길 갔는데 네. 그 보살님이 하나 계셔요. 음. 그래서 내가 중이 들여왔다고 스님이 계시냐 했더니 몇 살이냐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친구놈이 네. 15살 중학교 2학년이라니까 그 뭐 저희 어머니 뻘 되겠죠. 그렇죠. 너 스님 오면 집 나왔구나 혼나니까 가출했구나. 집으로 가라 해서 스님도 못 보고 이제 둘이 쫓겨납니다. 네.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출가를 말씀드리고 이제 가을 요맘때만 되면 이제 떠나고 싶은. 고등학교 때 또 해인사를 가고 어머나. 고3 때도 또 가을만 되면 도망가네. 가출해서 아. 학교 수업도 네. 팽개치고 네. 그때마다 이제 그 저를 면접한 스님이 네. 꼭 물어봐요. 네. 어디서 왔나 그러면 어. 서울에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3학년 다면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졸업하고 와. 그 두 번 다 이렇게 5천 원씩 받고 쫓겨났어요. 차비 주시면서 차 꼭 가라 그래. 돌아가라. 그 스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을 들고 가서 뭐 아마 머리를 깎고 정말 스님이 됐어요. 네. 저는 사전 오기죠. 그래서 결국은 해인사에서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스님이 됐는데 저는 불교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해인사 대적광경에 첫날 앉아 있는데 새벽에 네. 스님들이 그 당시 많아요. 예불을 하는데 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울리죠, 전체. 뭐가 예. 뭐 요새 말하면 뭐 네. 예불문인데 네. 뭐 굉장히 그 영혼을 울리면서 웅장하고 웅장하고 거룩하고 네. 그 분위기가 해인사 맞습니다. 대적광전. 네. 그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해서 정말 잘했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스님이 되고 뭐 지금 역시도 뭐 단 한 번도 출가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뭐 모든 스님이 그렇겠죠. 한 것도 없고 네. 뭐 제 일생에서 정말 제일 훌륭한 결단한 게 뭐 스님이 된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은 네, 그래요. 어머님께서 정말 속을 많이 썩으셨겠네요. 진짜 학교에서 말하면 문제 학생이셨고 가출을 갖다 계속 그렇게 하시고 하니까. 근데 불가의 인연으로 보면은 찾아가야 될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셨던 게 아닌가. 저는 뭐 참 별 얘기를 다 하네. 저는 스님 생활하면서 네. 정말 저한테는 그 어머니가 항상 떠올라요. 그 제가 출가할 때 마지막에 어머니한테 출가를 선언하고 나갈 때 저희 집이 뚝섬인데 그 버스 타는 데까지 이 저를 이제 만리를 쫓아오는데 네. 그 제가 이제 버스를 타니까 어머니가 이제 주저앉죠. 못 쫓아오니까. 그래서 그 통곡하시고 그 모습이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막 출가 수행하면서 좀 삿되거나 제가 물러나고 해태해지고 혹시 승려의 길에서 좀 벗어날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오르면은 이 얼음처럼 탁 하면서 그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 얼음처럼 야 내가 어머니한테 우리 사회자말 피눈물을 쏟고 출가를 했으니 좀 잘하자.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수호신처럼 어머니가 그 모습이 저를 지켜줘요. 그 우리 스님 그러시면은 조금 분위기 바꿔서 네네네. 출가하시고 나서 이제 여법하게 이제 비구계를 받으시고 그렇죠. 스님이 되시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뵀을 때 어떠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중에는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 공부하러 다닐 때도 모습은 남루하지만은 자신감을 가지고 뭐 당당한 스님 보고 그때 이제 용문사 주지 같은 거 할 때는 그쵸. 오셔서 네. 큰절 주지 됐다고 자랑하시고 그러셨대요. 멋진 절이죠. 거기 용문사 많은 분들이 또 템플스테이도 많이 네, 가시고 맞습니다. 은행나무도 멋있고 한 곳인데 그렇군요. 어찌 보면은 집안에서 출가 수행자가 한 분이 나오는 게 숙세 인연 공덕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또 스님께서도 출가를 하신 그 인연도 참 묘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님 생각하면서 네. 다른 수행자의 길을 가지고 계신 거 참 들으면서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아이고. 부분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해인사 가셔가지고 출가하셨는데 머리는 어떻게 어느 분이 깎아주시고 걷어주셨는지 은사스님 얘기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뭐 저는 뭐 저희 스님은 이제 그 나중에 제가 이제 봉선사로 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은 있지만 음. 저희 스승님은 이제 봉선사 조시를 지내신 한 20년 전 열반하신 운경 큰 스님이세요. 네. 스님 가르침은 뭐 봉선사에서는 다 알아요. 95세까지 사셨는데 네.
뭐 별 많은 법문 많은 말씀 안 하시고 음. 누구나 오시면 사회자님도 오시면 항상 그래. 누구나 오면 이래요. 네. 몸정성 마음정성 해라. 몸정성, 마음정성 예, 하라. 아주 아. 봉선사의 노보살님들이나 그걸 우리 스님은 가기만 하면 그 얘기만 해. 그래. 그 정도로 우리 스님 한결같은 가르침을 주셨다. 그것은 아마 매사에 뭔가 정성을 드리고 마음으로도 정성껏 하라는 것이 스님의 일관된 가르침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속가의 스승 그리고 또 출가의 스승 네. 그분들이 또 우리 스님을 갖다가 오롯하게 잘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오늘 우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이신 보인 스님 모시고 별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괜찮습니다. 네. 스님 이번 코너는 사랑하는 벗에게라는 코너거든요. 여러 가지 또 수행하시면서 스승 또는 도반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한 사람은 우리 보인 스님께는 누구입니까? 저는 많은 스님들을 존경하고 사표로 삼고 살지만은 네. 그중에 뭐 꼭 집어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니까 저는 낙산사 주지 금곡 스님을 아, 좋은 버치며 도반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지식이라. 어떻게 되시는데요, 스님? 혹시 어느 쪽이 더 형님이시거나 뭐 이런 게 아니 있으신가요? 나이도 뭐 동갑이고 아. 중도 같이 되고 뭐 아, 정말요? 예, 그렇게 뭐 대단한 차이가 나진 않는데 아, 어떤 훌륭한 수행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내 인생의 한 사람. 그 어떻게 보면 스님으로서 가는 인생의 한 사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금곡 스님은 뭐 종단에 뭐 저보다 100배는 더 유명한 스님이겠지만 전 국민이 기억하지만 2005년도에 4월 달이죠. 그렇죠. 낙산사에 화마가 입사해서 전 국민이 그 너무 전각이 넘어지는 걸 놀랐죠. 보고 슬픔에 잠겼을 때 음, 당시 금곡 스님이 주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화마에 걸린 그 천년고찰 낙산사를 복원하면서 어떻게 보면 낙산사보다도 화마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을 구호를 우선시하면서 거의 10여 년 동안 낙산사를 복원해 왔습니다. 보통 저도 주지를 여러 개 해봤는데 불사를 하면은 속도 빨리 마치고 그다음에 외형에 치우치는 데 비해서 우리 금곡 스님은 돌 하나 놓고 나무 한 그루 심는데도 정말 몸정성, 마음정성을 기울여 불사하는 것을 보고 도반이지만 정말 존경의 마음이 사실 일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곳에 가면 꼭 낙산사를 한 바퀴 참배하고 돌고 옵니다. 네. 거닐다 보면은 사회자님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구석구석 계단 하나, 돌 하나 정말 금곡 스님의 정성과 손길이 배있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어요. 그보다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종단의 여러 가지 소임도 보고 그랬지만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아까 뭐 골망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또다시 좀 뭐 갈증처럼 좀 선방에 가서 좀 정진을 몇 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다 내려놓고 후련히 제가 결제를 혼자 살짝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한 달이나 지났는데 저녁 때인데 누가 왔어요. 예. 그 금곡 스님이요. 오. 와가지고 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천리향, 네. 천리향이 뭐 그 금곡 귤 같은 거 아. 그걸 2박스를 들고 와서 정진하는 저한테 네. 아, 대사님 정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갔던 그 모습들이 개인적으로도 이거 어떻게 왔나 물어봤더니 KTX 타고 김천 와서 택시 네. 타고 그 바쁜 네. 와중에 왔다 가는 걸 보고 정말 정진하는 저한테 도반으로서 쉽지 않은 일인데 원래 숨었는데도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대단한 나한테 대한 도반으로서의 정이 있구나 이런 걸 느껴서 또 그거보다도 뭐 그건 개인적인 거 또 제가 다시 종단에 와서
이렇게 소임을 같이 보니까 애종심, 공심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낙산사뿐만이 아닌 그 흥천사 그 네. 종단에서 다 폐사돼 가지고 그쵸. 다 처분하는 그 사찰을 가서 얼마 전에 기공하는 걸 보고 저 도반 스님은 정말 원력보살이다. 정말 감히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정말 보살행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스님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두 분 공통점이 제가 보이네요. 아, 그래요? 참 따뜻하시네요, 두 분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금곡 스님한테 연락드려서 꼭 방송 들으시고 보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쓸데없는 얘기라다 저 또 퉁박지면 저보다 더 높은 데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네, 아무튼 오늘 우리 보인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금곡 스님이었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이신 우리 보인 스님 모시고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또 마음 정리를 또 하게 되네요. 스님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방송 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시간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가 불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무방 전당의 소왕지자는 삼독 번뇌로 이자가제요. 무효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희망신본이라. 방해 없는 천당에 적게 이르는 것은 자기 집의 재물로 삼고 유혹함이 없는 악도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사오욕으로 보배를 삼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당이라는 데는 아무도 막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삼독심의 번뇌로서 보배를 삼는 까닭에 못 간다고 많이 가지 못한다 합니다. 또한 악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라고 유혹하지 않는 듯 들어는 것은 사사오욕으로 망령되이 보배를 삼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탐욕과 번뇌와 이것을 버림으로써 악도를 벗어나서 천당에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살아서 자비 보살행을 한다면은 이것이 극락이요 사후의 천당의 길이라 생각하시고 자비 보시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